하튼 서울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유민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복음방송을 통해 창세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때로는 부족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사라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을 때 이삭을 주신 일,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고 붙들었던 것들을 다 떠난 뒤에야 변화되기 시작한 일을 보며 제 안에 늘 있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일하실까? 그리고 마침 국장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을 통해 그동안 품고 있던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 일하심으로써 그것이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에서도 이 말씀이 가장 깊이 와닿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년 반 전쯤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간절히 기다리던 논문 심사 결과에서 떨어졌고 지원 목표를 낮춰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50군데 정도 지원했을까요? 몇 달 동안 단 한 곳에서도 인터뷰 연락이 오지 않아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기억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실적으로 제 실적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전할 용기와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이었을까요? 이번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끝에 몇 군데 학교에서 인터뷰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각 학교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인터뷰를 했던 한 교수님이 크리스찬이라고 믿음을 고백하셨던 일, 낯선 도시에서 잔뜩 긴장한 채로 탄 우버한 라디오에서 시편 말씀이 흘러나와 웃음이 났던 일,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셔틀 드라이버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어주며 마지막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Praise God이라고 고백했던 일까지 어느 하나도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당시 중보기도하던 여러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몇 달 만에 전화로 안부를 물었고 인터뷰 소식을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여러 사람의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의 기도와 응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인터뷰에 임하는 마음도 훨씬 담대하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적었던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매 순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해진 순간도 있었고 제 힘으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되는 순간이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불안해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표정을 묵상하고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드렸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셨고 지켜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셨음을 느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운전할 때도, 여러 비행에서도, 모든 만남에서 교수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예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결과를 두고 기도합니다. 제 생각과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와 남편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지금 제가 있는 학교라고 믿기에 이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제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을 보고 흔들린 적도 두려워한 적도 많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과 연약한 저의 모습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흔들리는 모습에 답답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런 답답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의아한 마음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제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저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제 문제나 생각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얼바인 디사이플 교회 고현종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주제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본문은요, 이 고린도서 8장부터 시작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이슈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슈가 고린도 교회에 좀 되게 심각했나 봐요. 그래서 8장, 9장, 10장 아직도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질문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지식적으로 행하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러나 사람으로 행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성도가 이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결론입니다. 23절, 24절에서 또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all things are lawful or permissible.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edify, build up,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1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목적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항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죠.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him and to enjoy him forever. 우리가 외워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이것은 믿는 자들 중에 소수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으시나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밝혀지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만들었다, 지었다, 창조했다. 똑같은 말인데 반복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또는 우리의 행위가 포함된다면 그럼 누가 영광을 받는 거죠? 자신이 영광을 받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배격이나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한다는 게 뭐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서 말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돈 버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역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고린도서 6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아멘. 그런즉 너희 몸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갈아차면 안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이런 five solas, solas가 only라는 뜻입니다. 이 five solas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oli deo gloria. 한번 따라해보세요. soli deo gloria. 이 라틴어죠. deo gloria, 하나님께 영광. 근데 deo gloria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soli가 중요합니다. only,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아야 할 영광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광은 아닙니다. 언제 받죠, 우리가 영광을? 현재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을 영광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솔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성공하고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공하고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아닙니다. 연말이 되면 연예계에서 시상식이 있죠. 여러 시상식이. 그럴 때 이제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무 멋있어요. 용감하죠. 그런데 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멋있는 세레모니 다 하늘을 쫙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멋있죠? 예. 그런데 골을 넣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사업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인가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입니까? 병에 걸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 잘 믿는데 병에 걸렸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로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잠시 사역하는 동안 한국 사회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어렸을 때 이민을 와서 좀 적응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티네저들이 중학생 때부터 그렇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더욱 그런데 주일 예배 나오질 않아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일요일에 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 좋은 강의들이 일요일에 많아.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마음의 부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사역하는 선장님들이나 이게 직분자들 자녀들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하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아멘? 노멘.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예배 안 나와도 된다. 이거 완전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죠. 과정이 어떻든지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 오해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오해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너무나 큰 질문이죠. Big question. 그리고 다양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사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이잖아요.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부터도. 그냥 이 31절, 고린도서 10장 31절 한 절만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너무나 많이 인용한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뜻이었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새로운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오늘 제가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냥 다 우리 하나님 영광에서 삽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10장 31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한 구절만 보서는 안 되죠. 전체 컨텍스트를 봐야 합니다. 흐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슈에 대한 결론입니다. 먹는 이슈에 대한 결론. 고린도서 8장부터 시작된 내용이 그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edify, 빌드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면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33절에도 또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근데 그때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사랑으로 행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여 우리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사랑으로 행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이슈의 마지막 구절이 10장 33절이 아니라 1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 11장 2절부터는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1장 2절에는 그 타이틀이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뭐 보통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11장 1절까지인데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끝이에요. 바울이 자신 있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본받을 때, 즉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게, 하나님 닮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본받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사람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닮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attributes.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닮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범주,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incommunicable attributes. 피조물과 나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합니다.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 속성은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 불변성,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 영원성, eternity. 편재성, omnipresent. 어디나 계신다는 것. 전지성, omniscient.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전능, omnipotent. 모든 것을 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주권, sovereignty.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주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가 전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닮은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비공유적 속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닮은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은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닮은 것은 공유적 속성들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거룩, 사랑, 공의, 의로움, 자비, 은혜, 신실하심, 진리, 지혜, 선하심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하나님이 가지신 만큼 우리가 갖지 못했죠. 그러나 닮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거룩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으며 신실할 수 있고 선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죠. 창조 원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죠? 범죄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훼손이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그래서 그때부터 범죄 이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고 선할 수 없고 지혜로울 수 없고 진실할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할 수 없게 된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보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스토리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죠? 그렇죠. 가인이 형이죠.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제사 문제 때문에 가인이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엇을 얘기한 거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이 훼손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것이. 그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 아니 인류 역사는 서로 물고 뜯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죽이는 스토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He is the image. 아까 이미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 누구를 본받는 것이죠? 왜죠? He is the image of invisible God.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여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He is love입니다. He loves.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시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유익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나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을 우리는 다시 이해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사랑으로 행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에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 충격적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기뻐하지 않으신다, 영광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와, 이거 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거거든요. 레위기 보게 되면 이 제사법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영광받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저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저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제사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피가 뭐죠?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손에 피가 가득한 거에 도대체 뭐예요? 삶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는 드리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선행이 없어요. 악행입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아 교만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은 엉망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 그만 드려라. 예배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적 열심을 보고?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참 이기적이지 않네?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네? 교회 다녀서 그런가?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나도 교회 갈 생각을 한번 해볼까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반대로 깜짝 놀라죠. 교회 다닌다고 너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사람 뭐가 다르지? 근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녀볼까? 예수님 믿는 사람 저래? 우리의 종교적 열심, 신앙적 열심, 우리의 플루엔트한 언어, 전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것보다 사랑으로 행하여 삶의 현장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자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배당이 없어서요? 종교적 신앙적 열심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그렇지 않죠. 요즘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믿는 자들을 얼마나 세상이 비웃고 비난하고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라고 욕하죠? 뭐라고 비난하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로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런 얘기 듣지 않나요? 말은 잘하지만 행함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가정생활 엉망이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디사이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나 원하네. 지역 막힘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아이오와주에는 5,0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총수 슈퍼마켓이나 동서상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최강석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요한은 왜 이 세상이 심판받아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낳은 여인 이야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야기, 용이 여자의 자손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며 13장에 용의 후손인 짐승의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으로 이어지지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죽이는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읽을 14장으로 오면 7장에 나왔던 14만 4천 명이 다시 등장합니다. 7장에 소개된 그 14만 4천 명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장에는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은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란 말은 결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세상을 미혹하는 세력인 음녀의 세력과의 음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속량이란 값을 주고 다시 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넷째로, 이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용과 짐승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낸 사람들입니다. 7장을 나눌 때도 언급했지만 이단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공동체가 바로 그 14만 4천 명이라며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것을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공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그런 엉터리 같은 주장에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7장을 나눌 때 이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유대인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나? 이런 의문에 여러분은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답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12,000명, 곧 당시의 완전한 숫자를 섞은 상징적인 숫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자만 셉니다. 5병이어의 이야기와 7병이어의 이야기 등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렇기에 여기 이 14만 4천 명 역시
유대인의 성인 남성의 숫자입니다. 여기 위에 여성, 어린아이들과 노인들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4절에 이 14만 4천 명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릅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면 뒤따라 익은 열매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숫자는 14만 4천 명뿐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모든 자들이 온전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눈 14만 4천 명의 4가지 특징, 자신을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자,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 특징이 나에게도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주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 찢기운 몸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